오늘은 사무엘상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그의 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회성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회성을 가진다.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사무엘상을 보는데 좀 중요한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육신이라는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말씀으로 해와 별을 만드신 분인데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 못하시겠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것도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3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다른 아이들과 같이 부모 밑에서 일하고 키와 지혜가 자랐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쯤 30살 즈음에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사회성을 가진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역사 앞에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역시도 뻥튀기 하듯 그 기계에 넣어 펑 튀기듯이 갑자기 어른으로 만들어서 역사의 전면에 내놓지 않으시는 것이죠. 사무엘은 아마 성경에서 유일하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이 역사 속에 드러나기 위해서 사회성을 겪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1장에서부터 차근차근 자라는 모습을 함께 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인물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소명,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는데 그 부름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회성을 통해서 역사에 서서히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준비되고 자라서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첫 번째 계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과 엘리의 반응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까지도 함께 체험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임하여 서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임하다라는 말은 바야보라는 히브리어로 들어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다라는 말은 바이트 야자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누워있는 머리맡에 서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 초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누워있는 이 처소로 들어오셨고 사무엘의 머리맡에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머리맡에 서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이름을 2번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두운 세대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긴박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는 모습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시점에 그의 백성을 찾아오셨고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에 주의 천사가 급하게 내려와서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2번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야곱이 온 가족의 이민을 앞두고 낯선 땅에서 맞을 미래를 두려워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2번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모세와 만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2번을 부르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2번 부르시는 모습은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함과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 말에 절망적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2번 부르시면서 사무엘을 급하게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 긴박함 때문에 엘리에게 3번이나 찾아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4번째 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은 사무엘은 엘리가 말한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이 대답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바로 엘리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엘리는 지금 사무엘을 통해 주실 이 계시의 말씀으로 자신이 멸망할 것도 잘 모르고 있지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엘리가 가르쳐 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첫 번째 계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견합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리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이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귀가 울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충격적이고 무서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사무엘이 이 밤에 받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받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지도자인 엘리의 심판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내용이고 또한 엘리 가문의 죄악이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이 내용은 당시 엘리를 섬기고 따랐던 사무엘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간혹 유명 교회 목사님들이 추악한 죄를 저지르거나 선교단체 목사들이 추악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뉴스에서 보게 될 때에 참 충격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더구나 평소에 존경하고 섬겼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봤던 그런 목회자라면 그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은 이 스승 엘리의 죄악과 심판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충격과 그 무서움은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12절에 나와 있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말한 것, 그리고 13절에 나와 있는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라고 그에게 이른 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27절에서 나와 있는 익명의 선지자가 엘리의 집에 와서 예언한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 예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당황스러웠을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대해서, 아니 우리 제사장님의 집에 대해서 말한 것이 무엇일까? 엘리 가문의 심판에 관한 것 같은데 그분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참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 의문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을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엘리 가문에 내린 심판은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는 두 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저주를 자청했을 때에 그들의 악행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뿐 아니라 그 잘못을 알고도 막지 않는 것도 죄악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도둑질을 했을 때 부모가 엄히 꾸짖고 주인에게 변상하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자녀는 반성하고 돌이킬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도둑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 자녀는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지 깨닫겠습니까? 아니죠.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도둑질을 하다가 나중에는 더 큰 것을 도둑질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뿐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방관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돕고 깨우쳐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 아들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는 이 탐심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더럽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제물로나 예물로나 제사를 통해 이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실상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나약한 인간이기에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 넘어가기도 쉬운 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그냥 두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에 바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주위의 죄악에 대해서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이지만 엘리가 그들을 꾸짖지 않은 것도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위에 있는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을 가까이 할 때에 그 수렁에서 건져내어서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도록 돕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고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아멘.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시고 말씀하신 장면이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아침에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잠들었다가 일어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밤을 지새웠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승에 관한 엄청난 예언을 들은 사무엘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이 사실을 처리해야 할지를 밤새 고민했고
스승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사무엘은 어찌할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 후반절에도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다라는 이 사무엘의 모습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엘리와 엘리의 가족에게는 참 비극이지만 이 모든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제사장들 때문에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어두움 가운데 이스라엘은 방향 없이 그냥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난밤 이스라엘의 새 영적 지도자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시고 계시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다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문자적 의미는 사무엘이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집에 문이 열려서 새로운 빛과 공기가 성전으로 유입되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새로운 빛이 깃들고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새 빛과 새 바람, 즉 성령님이 이스라엘의 예배에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도 참 어둡고 혼탁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무엇이 옳은지도 참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심으로 여호와의 집에 문이 열리고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키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엘리와 사무엘의 역할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사무엘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17절을 보면 사무엘은 엘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엘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말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신다까지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깨닫고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조짐을 알아챘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보면 사무엘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는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어쩌면 마지막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실 대로 그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것이 또 있습니다. 상대가 지도자라도 높은 사람일지라도 전할 말은 정확하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엘리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장차받은 환난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내용을 숨기지 말고 세세하게 자세하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대단한 권력가나 대단한 부자가 아픈 병, 암에 걸리면은 감히 암이라고 말하지 못하면서 곧 나을 겁니다 라고 하는 공허한 위로를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암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실상을 제대로 밝혀줘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암이라고 말하나, 또 어떻게 높은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 하면서 숨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회방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결국에는 죽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료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정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한 복음이다 라는 것이지요. 당장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곧 나을 겁니다. 평안해질 겁니다. 문제없다라는 이런 거짓된 위로는 평강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평강을 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듣기에는 괴로운 것 같지만 병들고 아픈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줄 때에 시원함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망하게 됐을 때에도 여러분,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힘든 때가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때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전한 것이 바로 이런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앞에서 늘 공손하고 순종했던 사무엘이었지만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단호하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어려운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태도를 부드럽게 하고 예절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메시지는 단호하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러한 사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마지막이라도 어떻게든 돌이켜야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도 사무엘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혔겠지만 이것을 인정합니다. 무능하고 연약하고 영적으로 어두웠지만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받을 환난의 메시지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여호와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장차 받을 환난이라는 복음의 내용에 자유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환경이 처할지라도 어떤 일이 올지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님만 믿으니까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환난 소리는 듣기도 싫어한다면 우리는 아주 작은 고난에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장차 올 환난 가운데에도 굳게 서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엘리 제사장이 어떤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길래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떤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가문의 멸망에 대해서 이 사무엘에게 계시하셨겠습니까? 엘리 아들들 역시도 제사장의 직분의 자리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영적 삶을 이끌어야 할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자가 되었고 저주를 했다라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체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왜 이런 상태로밖에 자랄 수가 없었겠습니까? 2장 29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무엇입니까? 엘리는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우선해서 키웠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자녀들만 보일 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삶을 사는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 왕의 경우에는 명예욕이 눈을 가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것을 듣는 순간 시기심에 사로잡혔고 40년의 통치 기간을 괴로움 속에 보내면서 비참한 생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물질적인 욕망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너무나 지나치게 집중하여서 그것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영적 분별력을 잃었을 때에,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상황 가운데 그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귀가 막히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 전체 가운데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이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선포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엘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생겼을 때에 믿음이 흔들렸고 영적 분별력이 흔들려져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까지도 멸망의 길을 가도록 이끌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을 전체를 멸망시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듣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결단 서역서를 통해서 신약 성경 통독서를 나눠드렸습니다. 잘 하고 계신지요?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자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지혜를 삼아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으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관계없이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고 상실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고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나 볼 수 있게 알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가, 영적인 눈이 열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잊지 않고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